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11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 시간은 꽤 오래 걸린 것 같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갈라디아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큰 글자로 외치고 싶은 갈라디아서. 성경이 작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글자가 어디 있겠으며 작은 목소리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두 다 큰 글자로 전하고 싶고 모두에게 외치고 싶은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정말 이 큰 글자로 내가 너희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걸 봐서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이해되기를 바라고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바울의 마음이 녹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1절과 13절 이렇게 먼저 이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에 대한 거짓 강조에 대한 이야기를 11절부터 13절에 하면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지금 현대는 좀 더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좀 순환을 당하고 진짜 복음이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나 특별히 바울은 특별히 서신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끝까지 방해하는 겁니다. 뭘로 방해하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한다. 여기 이제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에 하는 할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뭘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할례를 받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요. 본인들이 체험한 것이고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위 구원을 그렇게 요즘 표현하면 행위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가장 큰 방해였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에서만 이 문제가 방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아니야 행함도 필요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행함이 필요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또 아니야 네가 믿는다면서 행위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행위를 강조해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점점 행위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행위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믿음으로 하던 일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믿음은 빼버리고 그냥 행위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것이 복음의 방해꾼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방해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느냐, 율법을 강조하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한 절 한 절 보시죠. 자, 11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쓰는지 보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내용이 짧지만 깊고 넓고 간절한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해를 참 많이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 갈라디아서 참 많이 열어주셨고 저는 이 갈라디아서 설명을 다른 성경을 풀 때도 이 성경을 많이 염두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큰 글자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에 부작용을 일으켜왔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왔는지 이해가 저는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 방에 들어와서 참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했던 그분도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들어가면 그분은 진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빼놓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소화시키지 않으면 갈라디아서를 소화시키지 않으면 로마서 하나로는 뭔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 갈라디아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조금밖에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서신 한 권을 빼서 따로 설명해야 할 만큼 이거는 로마서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다 풀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라는 한 성경을 따로 그래서 로마서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로마서가 이게 혼자 서 있어서 이게 튼튼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중요한 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글자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행위구원을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그게 이제 그 속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12절을 보세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보세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이 말에 여러분이 뭔가 막 이렇게 막 필이 막 오죠. 이 사람들은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그 다음에 모양 좋은 모양 이런 것들 뭐죠? 그 겉모양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좋은 모양을 내, 어떤 형태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그대로 옮겨서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 그들은 좋은 모양을 내고자 했지만 그 모양을 내고자 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진정성, 진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왜 그들이 자꾸 이렇게 할례, 아까 말씀드린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에다가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항상 그걸 포함해서 할례라는 말을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또 행위 구원도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믿음 구원만 전했을 때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섞어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인데 박해를 받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박해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늘 이게 어디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베드로가 그 어떤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빠져나와서 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걸 보고 이제 바울이 한번 그 베드로를 책망했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도 그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례자들이 늘 그것만 전한 것 때문에 박해를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잠시 이렇게 하는 걸 바울이 보고 막 베드로를 책망했었노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온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처럼 왜 우리가 그걸 타협을 하면, 복음을 적당히 타협을 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텐데 타협을 안 하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그들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오늘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이 박해를 받았다면, 지금 현대 마지막 때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 같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물론 율법주의도 이제 그렇지요. 네. 초대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리어 이단 소리를 듣지요. 초대교회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어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무기들이 사단이 계속 다른 것을 꺼내놨었죠. 근데 이 마지막 때 분명히 교회를 박해하게 하는 어떤 무기는 종교다원주의와 연합하지 않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통합을 하고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올소독스, 이슬람, 이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너는 그걸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 하나는 명목상 하는 말인지, 우리는 결코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복음적 하나님 앞에 각오가 있는데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는 이 표 문제도 똑같겠죠. 마지막 때 분명히 이 표 문제가 등장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대다수는 받아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나름 율법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와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저는 요즘 좀 마음에 모두 다 계속 씻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조금 전에 설교하면서 데이비드 차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 나름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이중생활을 했더라도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안에 있는 몇 편의 설교는 제 진심을 다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뭐 사람들마다 저 나쁜 놈이 한 말이 무슨 우리가 무슨 들을 게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뭔가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은 엄청난 타겟이 돼요. 이건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다른 그냥 평범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더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디입니까? 청아람에 있는 김동호 목사님의 그런 사람들 진짜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실 그런 쪽에 있는 그 좌파적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사실 이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도덕성도 포장을 해서 그렇지만은 실제 사람들을 완전히 이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통이 나지 않는데, 이게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전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분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조차도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타격을 입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물론 한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죠.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헤어나올 힘도 없었고, 그러나 우리는 좀 전반적인 어떤 한 사람에게 타겟을 주지 말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단이 이렇게 커팅을 하고 막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보면 저도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종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뭔가 한쪽에 의심을 갖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를 전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입을 닫도록 또 한 번 더 이렇게 수를 썼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많이 놀아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안목을 좀 가지시고 그런 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대함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그 한 곳에다 타겟을 맞추지 마시고 분위기에다 타겟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다 보시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걸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제 말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박해를 받자. 그렇게 타협을 하면 괜찮았을 텐데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바울은 박해를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박해를 면하려고 타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13절을 보면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야, 봐라.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전했더니 저 사람이 봐라, 내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잖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봐라, 저 사람들도 내 말을 받고 할례를 받았잖냐 라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잘못된 걸 전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였다라고 자랑하려고. 자,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 두 번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지금 그걸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변질되고 우리가 뭔가 이 받은 복음을 사단이 뺏어갈 때는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오는 박해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을 전했다. 두 번째는 왜 그랬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진정성 어린 진실된 마음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에서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11절, 12절을 통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절, 13절을 보면 할례 받은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박해를 피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잘못된 거짓 복음이 조금 더 자기를 건들 수 없었던 거, 조금 더 자기 신앙을 흔들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14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14절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로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어떤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14절 한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뭘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거기에 논쟁을 하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것이지.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게 세상과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거에 나는 전혀 뭡니까? never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건 문제가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를 건들 게 없어요. 아셨죠? 이게 안 돼서 항상 누구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항상 누구하고 악유가 생기고 누가 한마디 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서. 바로 잡아주려고요? 여러분들 싸워서 바로 잡아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한번 손 좀 이렇게 한번 세보세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내가 딱 바로 잡아서 내가 화끈하게 고쳐놨어. 그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나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에 나오는 말과 언어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 있죠? 네, 자기 분이 담겨 있고, 자기 애가 담겨 있고, 내 자랑이 담겨 있고, 내 자존심이 담겨 있는 이런 말들을 툭툭 내뱉으니까 상대방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에게 좋은 말로 교훈을 해주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뭘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듣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 속에 사랑을 담은 것인지, 자존심을 담은 것인지, 자랑을 담은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말을 들어보고 글을 보면 모를 리가 없지요. 이게 죽고 나면 괜찮은데 권면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가미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14절에 있는 바울입니까?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으면 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할래, 무할래는 뭡니까? 이방인.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내가 유대인이었다 과거에 별 의미가 없고 이방인이었다.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예수 안에 거듭난 자. 그게 가장 16절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이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마치네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예수의 표를 어디서 지녔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감한 태장을 다섯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억도 이렇게 가물가물해져가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원하는 말 한마디로만 대답을 해줬더라면 됐을 텐데 그걸 안 해서 그렇게 매를 맞았다니까요. 50에 하나, 왜 유대인들은 50대까지는 때리질 않아요. 49대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했더라면 그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 일제 신사참배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신앙의 참 모델과 같은 분이시죠. 그거 아십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신사 참배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었습니다. 제명을 당했다고요. 다들 그 신사 참배를 했기 때문에 안 한 당신은 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수는 했고 안 했기 때문에 제명을 당한 거예요. 그걸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을 참 그렇게 고문을 하면서도 존경을 했대요. 그 굳은 신앙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일부러 순사들이 택시를 태워서 보내면서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냥 쭉 지나가다 신사가 있을 때 그냥 창문만 한번 내렸다 올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 신사 참배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걸 안 했어요. 가서 고개 안 숙여도 좋다. 그것만 해라. 참 대단하지요. 오늘 바울도 한 번만 그래 너희 말이 옳아 이 말만 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흔적을 남겼겠어요? 오늘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표를 지녔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서 그 몸에 표를 지니고 하나님께 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세상과 바울은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각오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도 우리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이 길까지 걸어오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과정을 넘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게 은혜를 끼칠 때 우리는 이 저번에 배웠던 번제단처럼 정말 우리는 조각목에 정말 그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조각목에 지나지 않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노수로 감싸 있을 때 그 많은 불이 밑에서 짚어지더라도 그게 조각목이 타지 않았던 것처럼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각오해야 될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고 사도들은 다 그 흔적을 가지고 갔어요. 우린들 하나님께서 그런 흔적을 남기시려고 할 때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걸 이기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가운데 살아있을 때 오늘 우리도 이걸 극복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들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는 갈라디아서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바울이 가졌고 또 사도들이 가졌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우린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을 그 흔적을 남길 준비를 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